주기도문 강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그 본문 읽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주기도문을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더 배우고 마음에 이렇게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주기도문 중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기도하는 것들, 주기도문의 이 전반부 부분, 이것들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응원하는 듯한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같이 들리기가 쉽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들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들과는 약간 좀 떨어지게 그냥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기도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려면 나도 또한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첫 번째 간구의 기도가 성취되려면 내 안의 삶이, 내 안의 마음이, 영혼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는 나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정말 나의 기도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내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도록 내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렇지 않는 한 이 기도는 거짓된 기도들이고 의미 없는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 세 번째 간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대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간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에는 역시 내 삶도 주님의 뜻에 맡겨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은 내 안에 내 모든 고집과 내 계획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뜻을 다 내려놓을 테니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기도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된 것들을 바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우리들 스스로에게만 좋은 것, 내 이기적인 욕심을 찾고 그것만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게을러지고 싶고 내 몸이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꾸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서 함께 십자가의 고된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시고, 게으르고 그냥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내 삶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타적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박수를 받기, 인정을 받기보다는
어딜 가서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오직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자꾸만 죄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뜻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를 정말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려면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은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한 번 눈 감고 입으로 한 번 외운다고 그렇게 성취될 수 있고 내가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 기도로 삼고 이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안에 죄된 모습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내 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아무런 거짓 없는 내 안에 진정한 소망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렇게 드릴 때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고집을 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꺼이 즐겨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로 창조된 천사들이 성도들을 도울 것이고 그때부터야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늘 거꾸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늘 바라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드려왔죠. 더 많이 간절히,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배워오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런 간구도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응답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감화받아서 나도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강팍했던 마음들, 고집스럽던 마음들이 유순해지는, 그렇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꿔놓기 위한 그런 기도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일생 동안 계속 그 기도만 드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우상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모든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프로젝트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모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내 욕망만을 성취하게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온다면 나는 점점 더 내 욕망을 더 깊이, 더 끈질기게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갈 것이고, 결국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으로 변해버리는, 그 욕망 그 자체, 욕망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일종의 이제 판타지 소설인데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책이구나.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인간들과 나의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인간들.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입니까? 이 두 종류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사는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라고 그냥 명령만으로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현장은 바로 주님께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셔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현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앞뒤를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신 이후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들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재판에 넘기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직감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마지막 부탁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이 세우신 규칙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습관대로 이것은 자신이 세우신 규칙대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저녁 때마다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숲속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할 때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이렇게 솟아있고 거기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골짜기 너머에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보입니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산, 깊은 정글 같은 그런 숲은 아니고요.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감람 나무들이 잔뜩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저녁 만찬을 늦게 마치시고 한밤중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깜깜한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숲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돌 던져서 맞을 만한 그런 거리, 이 정도쯤 되겠죠. 이 본당 거리쯤 아마 되겠죠. 이 정도 떨어져서 너희들도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십 미터 혼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도들을 산기도라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 신학의 선배님들은 굉장히 많이 자주 하셨어요. 기도원 들어가면은 기도원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왔잖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무 하나 붙들고 계속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기도 해보지 못하고 캐나다 처음 와서 이민 와서 BC주에 살 때 캡눕스라는 동네에 살 때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고 싶어서 혼자 집 뒤에 산으로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혼자 깜깜한 밤에 우창한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적당한 데 나무 밑에 뿌리 앞에 이렇게 꿇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좋은 점은요, 뭐 나쁜 점들도 많죠. 일단 무섭고 막 조금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으면 긴장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좋은 점은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기도 소리 듣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종교적인 말, 종교적인 포즈, 그런 종교적인 어떤 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내 앞에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신 것처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런 내 안에 허세도 필요 없고 위선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연약한 것, 내 안에 두려운 것, 내 안에 정말 갈급한 굉장히 미성숙한 간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자신의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시고서 그 산속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일부러 제자들 떨어뜨려 놓고 제자들도 들을 수 없는 정도로까지 가셔서 혼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어떤 말로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거기에 분명히 아무런 허세도 위선도 포장도 없는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의 소망들을 기도로 아뢰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전해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제자들 아무도 듣지 않는 곳까지 기도하셨다면 이걸 누가 듣고 이렇게 받아 썼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뭐 어디 그런 얘기가 한두 개인가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어쩌면 모르죠. 조그맣게 그 조용한 숲속에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속삭이시는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도 얼핏 들렸는지.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컵, 잔, 그러면 그건 대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시면은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을 remove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셔도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진노의 심판, 인간들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주기도문의 마지막 세 번째 간구와 아주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Not my will, your will be done.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will, 그 의지, 그 계획들,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살고 싶고, 저도 죽는 것이 두렵고,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당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것이 저의 원하는 바이고 저의 뜻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의지, 저의 뜻과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살기 원하는 마음, 고통을 피하기 원하는 마음,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원대하신 인간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는 마음,
모든 인류의 죄가 이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토록 해소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죽음을 앞둔 인간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참, 그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기 힘들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젊은 여자 집사님 장례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5학년, 4학년, 3학년 딸, 아들 어린 자녀들 두고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신방 갔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바로는 그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라요. 크게 다른 설명 안 하시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도 깊게 남는 말씀이에요.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수명이 이제 다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딸, 아들 5학년, 4학년, 3학년 이 여자아이 이제 어린애에서 소녀가 돼야 되는데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애들 크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길 바라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 임종 예배 때도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그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시더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전에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젊은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던 시절에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걸 탁 물으시더래요. 얘야,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물어보시더래요. 예수님께 부탁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져다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그걸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굉장히 고민되더랍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죽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 십자가에 오를 수 있을까? 나도 죽을 수 있을까? 나도 발가벗긴 채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억울한 누명당해서 돌 던짐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희롱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채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했대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결혼하고서 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씁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 집사님의 삶을 옆에서 제가 봐왔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세요.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도 이 집사님 가정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켜주고 계셨고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면서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집사님이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집사님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정말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은 누구든지 예, 저는 죽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설사 가족을 위해서라도 네가 네 목숨을 내놓는다면 너희들 온 가족을 구원해주고 너희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예수님 안에 싸움이 거세고 격렬했는지 루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영어가 원어를 더 직역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옮겼는데, 더 직역하자면 becoming in agony죠. agony 그릭 아고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고니 가운데 있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에고니라는 말의 원어를 사전에 보면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요, 스포츠 선수들이 레슬링 같은, 옛날 고대 올림픽에서 하는 그런 레슬링 같은 그런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격렬하게 노력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적을 붙들고 이 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지금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스포츠 선수의 온몸에 근육이 터져나갈 것처럼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고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피와 땀이 함께 섞여 나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본문을 직역하다시피 했는데 His sweat became like drops of blood라고 됐지, 그 블러드가 되어서 블러드와 함께 나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땀을 그만큼 엄청나게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땀은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운동 막 열심히 막 30분, 40분, 50분 해야 땀이 그 자리에서 주르륵 떨어질 정도가 되지, 그 전까지 그냥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피는 칼 가지고 피부를 한번 베면은 터져 나옵니다.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제가 오른팔에 상처가 있는데, 젊었을 때 정말 까불고 다니면서 방탕한생활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어떤 유리창을 이렇게 탁 깨가지고 여기 이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피부가 다 패였었는데, 피가 푹 터져 얼굴에까지 튀었었어요. 온몸에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이러면서 병원 응급실로 저 혼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땀이 나는 것과 피가 나는 것은 정도가 틀려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격렬하게 간절히 스스로의 본능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애쓰셨는지 땀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회 때, 코스타 같은 데 가서 기도회 할 때 막 부르짖어서 통성 기도하시면서 하도 부르짖어서 나중에는 이 배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 근육이 지쳐갖고 배에 힘이 안 들어서 더 이상 기도를 못했던 그런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나이 드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기도하다 나중에 배에 힘이 안 들어서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천사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천사 그러면 음성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인간과 음성으로 소통합니다. 천사들이 이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래야만 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해. 그래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 단 한 번의 이 고통만 이겨내고 나면, 그 죽음의 관문을 넘고 나면 영원한 사람들의 구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부활의 생명들이,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천사들이 응원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용기가, 각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들이, 담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모났던 마음들이 유순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런 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드디어 스스로를 치시고 스스로를 꺾으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최초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 최초의 항복이 있고 나서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 한 번의 항복,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최초의 서렌더, 최초 항복이 없이 내 뜻을 그냥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의 정광훈 씨처럼 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간증을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제 아내는 2001년 2월 28일에 거듭났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부흥회를 4일 동안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 4일 마지막 날 2001년 2월 28일에 180도 이 사람이 변화받았어요. 부흥회 그 전에 3일 동안 끌려가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저한테 끌려다녔어요. 너무 가기 싫다 그러고, 너무 싫다 그러고, 설교 끝나고 다 같이 불 끄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고 무섭고, 막 톱니바퀴가 내 귀를 막 갉아먹는 것 같고, 막 심적으로 눌리고, 낮에는 막 귀신 보이고, 그 3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막 울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들 기도에 귀 막고 이러고서 그냥 그렇게 울고만 있었대요.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똑같이 이 사람이 울고 있는데, 부흥회 끝나고서 불 켜니까 울고 있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회사 다닐 때라서, 회사 다녀와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예쁘게 메고 CCM 찬양 들으면서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찬양 듣고 흥얼거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저와 함께 굉장히 모험을 많이 했어요. 캐나다로 그냥 저 하나 보고 같이 이민 오는 것, BC 주스 랜딩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토론토로 차 몰고 대륙 횡단해서 오는 것, 같이 신학교 들어가는 것, 전도사로 자원해서 그 교회에 있지도 않았던 한국어권 어린이부 주일학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성장시키는 것,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면서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신학 공부 마치고 베리 위쪽에 목사님 없는 가난하고 작은 백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교회들 지금 섬겨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 찾아가서 집사람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가끔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단 한 번에 2001년 2월 28일에 있었던 그 항복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림으로는 그려놓은 게 있는데 말로는 잘 못하겠나 봐요. 제가 들은 건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믿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럴 거면 그냥 믿게 해주세요. 항복한 거예요. 그냥 믿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한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항복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물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도들을 반복해야 할 때가 많죠.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말씀으로 자꾸 찌르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게 뭔지 아니니.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저로 하여금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더 말씀 묵상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로도 기도에 힘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쉬지 않고 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도 그냥 우리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적인 또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크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주기도문의 그 후반부에 있는 세 가지 간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들 개인의 차원에서, 세상의 공동체, 사회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베리까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그런가 봐요. 단풍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보면서 계속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니면은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단풍은 착하다. 참 단풍나무들은 참 착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딱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를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그 법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이 자연들은 정말 성실하게 움직이는구나. 때가 되면 새들은 저 남쪽으로 날아가고, 때가 되면 또 눈이 오겠죠. 잔뜩 얼어붙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때가 되면 봄이 와서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겠죠. 자연은 참 성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법칙대로 정말 순종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내 뜻을 내세우는 존재들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함께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존재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너희도 제발 그렇게 기도해다오. 너희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다오. 그것을 정말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다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도 드려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또 나를 행복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성장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이전에 제일 먼저 저의 뜻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 주 동안에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디자이어하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